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매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이 돌아다니고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축복을 했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고 비방을 받았지만 권면을 했다.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왜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만해져서 다투고 분쟁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분쟁의 이유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서로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나뉘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이 진짜 같아, 이 사람이 정말 말을 더 잘해, 이 사람이 더 훌륭해, 그래서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더 낫냐, 게바가 더 낫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그 인물들을 지지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아볼로는요, 탁월한 어떤 웅변가, 언변가, 그리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를 경험하고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가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죠. 말이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볼로와 비교의 대상이 된 거죠. 그것은 바울에 대한 결국 판단과 비판으로 이어진 거죠.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말에 기교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복음 그대로 전했던 거죠. 아볼로는 아주 훌륭했던 수사학 웅변가였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말을 더 잘하는 그 수사학적 웅변을 통해 감동이 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사람들이 매료됐던 겁니다. 그것을 결국 비판했던 것을 4장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자와 수사학자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교를 하고 그들이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심각성, 문제를 발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한 어조로 야단을, 책망을 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4장 전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어요. 근데 그 책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한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듯이 내가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권면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아비로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에 옳고 그름이 떠나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어떤 책망과 비판이 오고 가더라도 한 몸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들의 진정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신을 수많은 스승들과 비교해서 설명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1만 스승이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진정한 영적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깊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많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스승은 많은데 영적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 그리고 아버지를 구분해서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스승을 찾고 그것을 위대하다, 놀랍다, 서로 그 안에 비교하며 스승을 구하지만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영적 아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 문화가 너무 많죠. 인터넷만 틀면 정말 탁월한 설교, 탁월한 가르침을 하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판을 치기 때문에 영적 압이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스승은 많은데, 배우는 건 많은데 진정한 영적 아버지를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세상에는 정말 실력이 좋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인기도 많고 영향력도 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설교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뛰어난 설교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말한 거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보다 언변이 좋은 사람, 지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더 탁월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쫓아가라. 그거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자신을 인정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쫓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본받아라. 밖으로 드러나는 지식을 쫓아가지 말고 지식에 힘입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삶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뛰어나고 더 뛰어난 언변, 더 뛰어난 능력,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 세상적인 영광, 그런 것들을 쫓아갔다는 거죠. 더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고난, 진정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첫 번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마저 멸시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이 곳곳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뭔가가 어긋난 것 같고, 뭔가가 회복돼야 될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시 돌이켜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한 건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처음 내가 들었던 그 예수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죠. 자꾸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새로운 것이 영적인 변화나 뜨거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해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어떤 밖에 있는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을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밖에서 오는 자극,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과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새로움은 그런 밖에 있는 것들의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그때에 사실은 느꼈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예수를 믿고 타락한 것 같은, 내가 예수와 멀어진 것 같은, 옛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자꾸만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그 말이 맞지만,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변화된 건 성장되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옛날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때 경험했, 그 복음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더 깊이 깨달아지는, 더 넓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내가 하지 못해서 내 사랑에 식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스스로 물러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청년 때는 아무것도 거리낄 거 없으니까 마음껏 시간과 물질, 마음껏 정말 열정을 드릴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그 자식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결코 옛날의 청년 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고 또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아이들이 커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고 자유하게 되는 그 삶이요, 점점 삶과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옛날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점점 부패해지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 어떻게 느껴졌던 것들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건 복음을 다시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깊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인데, 자꾸 옛날에 어떤 느꼈던 생각, 느낌, 내가 뭘 했던 것들, 그것에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스스로 자기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분명한지를 확신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에서 기도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지 3개월 만에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15일 만에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정말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충만함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기를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복음이요, 그 당시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헬레니즘,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얻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복음을, 그러니까 수사학자는 말을 잘하기 위해 연구했던 자. 그래서 논쟁, 변론, 그런 것을 하는 그 문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말도 있었고 수사학자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서로 논쟁하고 언쟁을 하는 그런 말들, 바울을 비판하는 말들, 서로의 실력을 세우고 앞세우는 교만의 말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말들. 그러니까 다투었죠.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좋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져온 말의 결과는 계속 보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에는 분명히 감동이 있었고요. 그들의 말에는 눈물을 흘리게 했고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기적이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렵지 않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믿음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말만 있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말은 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찌꺼기 같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천대받고 고난받고 아픔받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비판받고 비난을 받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갈라져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 그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희석시킬 정도로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말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켜서 전부 다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말 잘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좋아 보이냐, 누가 더 옳아 보이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교만해져서 그 안에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나 지적인 가르침은 아무리 탁월해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에 끝나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 영원한 말씀, 그냥 말 썩어져서 떨어질 없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할 씨, 영원한 말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후반부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무겁기도 하고 엄중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권면을 뛰어넘어서 책망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책망에 혹시 시험 들어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내가 영적 아버지로 권면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황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매를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매로서 경책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싸우고 교만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는 능력 없는 그런 하늘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들을 통한 강한 경질의 야단의 그런 표현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말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되 영적 아비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도는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 은혜로 또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